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4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오늘도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의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4일 수요일 우리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잘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결정의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간의 이동이나 위치나 관계 따위를 인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내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지능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가는 길의 올바른 방향을 쉽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자, 공간 지각 능력과 같이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시점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졸업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같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취업을 앞둔 졸업 대상자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을 이제는 옮겨서 이직을 준비하는 중인 그런 직장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일은 사실 그 어떤 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공간에 대한 이 지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위치,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방향,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에 대한 지각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위치 그리고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그 주소를 딱 입력하면 그 다음에 바로 뜨는 단계가 뭐냐면 내 위치를 설정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설정을 할까요? 그래서 보통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위성의 GPS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의 이 방향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요,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선택은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 두 지점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도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어 놓고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방향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그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작은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크리스천 코칭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고객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코칭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고객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미래의 방향을 위한 첫걸음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현재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작지만 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볼 때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삶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까지 삶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언제이고 어디인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삶에서 내가 감사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곱씹고 곱씹어 보게 되면 그 질문을 토대로 현 위치, 나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온전히 하게 되면서 자신의 현 위치를 발견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과거를 어떤 기준으로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1절부터 37절까지 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사명이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2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현 위치가 어디였던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때까지 어디를 향해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출발했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8년에서 40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있었던 그들의 현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람셋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이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으로 세워진 건물이 어떻게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현 위치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유가 없고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상징성의 대표적 건물이 람셋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 값싼 노동력을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철저하게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노동의 그 고됨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첫 출발점,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바로 나의 현 위치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예였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선택사항도 없었던 철저하게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노예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능도 역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외부적인 타자에 의해서 나의 현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정체성의 소유자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람셋에서 그들을 출발케 하셨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신광야를 통과하시게 되는데, 자, 신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허기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사건,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이 사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람셋에서 출발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바로 그 위대한 장소예요. 십계명이 주어졌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삼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동행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곳이 바로 이 장막, 이 성막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는 하나의 어떤 상자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 자신이 언약궤다라고 하는 놀라운 혁명적인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현장이 신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신의 광야를 통해서 람셋의 그곳을 출발했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희를 저주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현장이 신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바람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전에 새벽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결국은 가데스 바냐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정말로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섭렵하고 들어가도 되는 땅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이 피골이 너무나 장대한데 진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보를 좀 얻어야 될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진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왔던 이 광야 여정 속에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여기까지 살려냈던 나의 신실함을 너희들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가데스 바냐의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이 두령들은 리더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철저하게 반역과 심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광야에서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거쳤고 또 그들이 스테이하고 또 그들이 때로는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 나갔던 그 스팟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소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함께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의 과정, 정말로 생존과 삶 사이, 생존과 믿음 사이, 죽음과 삶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를 중심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 조금씩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100% 인정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아직도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신의 광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쁨도 잠시 인생 속에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며 오히려 바데스 광야에처럼 가데스 바냐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 내 모습의 현재 위치는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저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되고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라암셋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시라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광야를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간의 지각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영적으로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하나님 이 위치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재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생을 누리는 곳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 그곳을 향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